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요. 또 그 어려움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괜찮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정도가 깊어질 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2편 1절에 제목이 있지요.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분위기가 좀 무겁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힘든데 어려운데 도움의 손길은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볼까요?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를 벌레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서 뭐 할까? 나 같은 존재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벌레맘도 못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평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윗에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지금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봐.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겠냐?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믿는 친척이나 안 믿는 친구, 주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믿는데 그래? 그렇게 열심히 때마다 교회 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린다고 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럴 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처럼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처럼 절망, 죽음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1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원어를 보면요, 5가지의 탄원,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20절 끝에 구하소서.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20절에 구하소서와 21절에 구하소서, 번역으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요, 다른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에 구하소서는 낯잘이라는 단어, 낯잘. 그런데 21절에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은 야샤라는 단어예요. 야샤, 구원해 주소서. 야샤의 명사형이 예샤라는 단어인데, 이 예샤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하다, 구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말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절히 통곡하고 탄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물론 그 힘든 정도를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문제가 제일 힘들고 자기 고통이 제일 아프고,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의 이런 상황보다 내 형편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벌레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22절 오늘 본문을 보면 뭔가 달라져요. 원망, 불평,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절망 가운데서 뭔가 일어나려고 하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뭔가 비빌 언덕을 발견하고 그 언덕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23장, 시편 2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시편을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2장에는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했던 다윗이 23장에는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대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영원히 산대요. 이 23장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꿈과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24장도 볼까요?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자기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군과 같은 그런 기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장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이어지는 23장, 24장의 시편의 고백은 승리의 창가로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고백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서 이런 변화를 겪었을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시작은 비통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소망과 확신과 찬양으로 마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난 포기했어, 마음을 접었어.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공급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5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3절 끝에도 보면 그를 경외할지어다. 25절에도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찬송이라는 단어. 찬송. 다윗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았냐? 바로 찬송에서 찾았다. 찬송. 찬송이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자, 그런데 찬송 또는 찬양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장을 찬양해야지? CCM 어떤 곡을 불러야지?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찬양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곡조가 붙어있는 어떤 노래로 올려지는 어떤 찬양 곡을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론 곡조 있는 노래, 특히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또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성 있는 음악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찬양은 할랄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할랄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의 가장 기본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것이 말로, 그냥 말로 높일 때 이게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 고백이 콩나물 대가리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테힐라라는 단어인데, 이 테힐라와 기도라는 단어는 테필라예요. 테힐라와 테필라는 비슷해요.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그 뿌리를 제가 다 찾아 연구할 수는 없지만,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와 테힐라라고 하는 찬양이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찬양과 기도는 뗄래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든 찬양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음악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악적인 예술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찬양이 음악성과 예술성이 가미된 어떤 퍼포먼스, 어떤 행위적인 양식으로 변화된지 하면 이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중세에 교회가 커지고 웅장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인 것이 이제 교회 프로그램으로 가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악기가 없을 때는 목소리로 공명을 이용해서 뭔가 신비로운 어떤 음악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세 때는요, 남자아이들을 거세를 해가지고 변성기가 오지 못하도록 해서 아주 높은 음의 이런 발성을 하게 해서 그 큰 성전을 울림을 주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음악가들을 통해서 찬송을 만들기를 시작해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뭐 이런 많은 음악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물론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유명한 음악가들이 작곡한 그런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돼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들으면서 음악성을 보게 돼요. 예술성을 보게 돼요.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수가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성이 있는 그런 찬양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찬양이 없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는데, 이게 또다시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는 풍금 하나가 있으면 그냥 다 찬양이 됐고요, 큰 북 하나 있으면 큰 북 두드리면서 뭐 부흥회 때나 뭐 때나 새벽기도 때나 다 예배가 됐고 찬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열린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열린 예배 인도자들이 성경에 있는 찬양을 다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기 사역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찬양, 특별히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찬양의 모습들을 가르치면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로 수금과 비파와 퉁소와 소고를 가지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타와 음악과 악기와 이런 것 저런 걸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회 음악 사역자들이 사역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의 하나의 인도자였는데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CCM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음악 사역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자기의 사역에 성경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줘야 자기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모든 근거가 뭐냐면 음악적인 것, 찬양적인 것, 팀을 만들고 악기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단이 있고요, 찬양팀들이 있고요, 악기를 다루고 그리고 인도자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잘하거든요. 그 찬양팀에 들어가려면 오디션도 봐야 되고 오디션 통해서 들어간다고 마이크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서 마이크 줄을 감고요, 뒷바라지 한 1년 정도는 해야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의 준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 그런 좋은 훌륭한 찬양 팀들을 통해서 찬양 사역을 이루는 동시에 뭐를 잃어버렸냐 하면 성도들이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은 찬양 팀들이 하는 것. 성도들은 그저 목요 예배 찬양 따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찬양팀 따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솔리스트를 독창하는 이런 찬양팀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찬양을 못해. 나는 음악성이 없어. 나는 악보를 못 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제 성가대가 하는 거고 찬양은 찬양팀이 하는 거고 찬양을 하려면 찬양 잘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서 막 뛰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을 들고 집에 와서는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요 찬양이 기다려지고 수요 찬양이 기다려지고. 왜? 또 찬양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예배와 집회의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 그것이 찬양이에요. 자, 근거를 하나 대 드릴까요? 시편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 아주 쉽게 표현하면 시편은 노래책이에요. 노래책. 찬송가 집이에요. 찬송가 집. 자, 이 찬송가 집을 통해서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찬양이 음악성이 있었다면 시편은 어떤 식으로든지 콩나물 대가리가 그려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찬양을 지금도 부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찬양이 예술성, 음악적인 예술성이 남아있다면 지금도 그 음악적인 예술성을 따라서 이 시편을 우리는 낭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읍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시편은 음악성이 없어요. 시편은 음악적인 예술성도 없어요. 뭐만 남아 있습니까? 고백만 남아요. 고백. 왜요? 이 시편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성도 아니고 예술성도 아니고 이 시편 속에 있는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 의미,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믿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막장에서,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세상 사람들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벌레라고 지칭할 정도로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매 절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뭐냐면 내 환경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이 찬양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 팀의 고백이 아니라, 성가대의 고백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는 굉장히 이게 실력이, 공부를 전문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음악성이 좋으시냐 하면, 예배 드릴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단이 찬양 부르는데 그 음이, 반음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박자가 빠른지 느른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틀리면 예배 마치고 지휘자 불러서, 집사님 오늘 그 노래는 반박자 빨리 들어갔어야 된다, 늦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찬양을 그렇게 준비해서 되겠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원들하고 지휘자는요, 누구 신경 써요? 하나님 신경 써요? 담임 목사님 신경 써요? 네. 참, 목사님 눈치 보면서. 그리고 사례도 많이 줘요. 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그 찬양을 감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즐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멋있어. 이번에 칸타타 한다. 이번에 음악제 한다. 한번 들어봐. 지휘자 줄리어드 나온 사람이야. 반주자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가 누군지 알아? 이런 여기 뭐 서울시립 합창단에 있는 그 사람이 솔리스트야. 이거는 음악회는 될 수 있지만 찬양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는 사례, 돈을 주고 사례하는 사역자는 내가 안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으로 찬양이 되어져야지. 테크닉으로, 기술로, 그러면 듣기는 좋아요. 참 잘해, 노래는 잘해. 부러워요. 나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양 잘 하시는 분이 참 부러워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또 그분들은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외모가 부러워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교회 찬양팀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너 찬양을 못한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음악성, 물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찬양팀들 보면 아침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연습하고 열심히 해요. 거기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더 요구한다면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찬양팀들이 자기의 고백으로, 가사가 나의 기도고 이 곡의 내용이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고 박자가 틀렸네, 빨리 들어갔네, 화음이 안 맞네, 이게 아니라 뭐 죽을 수도 뭘 하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사에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꽃들도 산들도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레 같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찬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찬양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정말 아이들 같이 찬양이 다 화음도 안 맞고 콩나물 대가리 긴지 안 짧은지 박자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도 찬양할 수 있어요. 비싼 돈 가지고 솔리스트 세우고 지휘자 세우고 반주자 세워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찬양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10년 개척하고 10년 이상을요 반주자가 아니라 반주기하고 예배드렸어요. 반주기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고 반주기로 찬양하면 찬양이 아닙니까? 가사 또명 그 가사에 나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우리 찬양팀들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하지만 사람을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팀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나의 목소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아 와라, 고통아 와라, 고난아 쳐들어와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달려가노라.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냥 테크닉으로 기술로 음악성으로 천부적인 그런 발성과 음악성을 가지고 한 곡 길게 뽑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삶이 안 바뀌어요. 찬양은 열심히 불렀지만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이놈의 세상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코로나는 왜 이렇게 와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이번 한 달은 또 어떻게 살지, 염려 걱정 근심이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양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찬양의 능력, 찬양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27절, 28절, 29절 보면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27절 보면 끝에 보면 주 앞에 예배하리니, 29절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자, 경배라는 말과 27절 예배라는 말과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면 샤하라는 단어예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한 번은 예배, 한 번은 경배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놓은 거지요. 29절 제일 끝에 보면 그 앞에 절하리로다. 똑같은 의미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다윗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이 어렵네요. 예배하기가 좀 그렇네요.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편안해야 예배 드리고 교회 예배 들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요, 편안할 때는 물론 하지만 예배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야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어떤 은혜가 많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다는 것이 예배 드릴 만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거든요. 어떤 도적을 만날지, 어떤 민족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곳은 하나님,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도 예배가 있냐 없냐로 갈라집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보면, 글을 읽어보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됐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유다의 멸망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멸망한 것이 예배 안 드리고 절기를 안 지켜서 멸망한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질된 신앙이기 때문에 멸망시킨 거거든요.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났어요. 자, 그러다가 에스겔서 43장에 오면 다시 회복될 유다를 말씀합니다. 회복될 성전, 회복될 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진정한 예배가 있냐 없냐로 결정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가 많냐 적으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많으냐 적으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면,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도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운명도요, 예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차이,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것이 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12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6절에, 자, 먼저 5절부터 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함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어요. 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자,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어요. 자, 7절 이하에 보면 자세한 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치면서 일어나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열 필요도 없이 자동문처럼 쓱쓱 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에 나타났더니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문 앞에 와 있거든요. 야,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감사하고 베드로는 길을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구원 때문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됐어요. 19절 보세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죄수를 관리를 잘못하면 그 죄수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간수에게 죄를 대신 물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24절부터 봅시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감옥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랬더니만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 다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죄수가 도망간 줄, 간수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짜잔 나타나서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알 거예요. 간수만 살린 게 아니고 누구까지 살려요? 그 가족까지,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려요. 그죠? 한번 보세요.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똑같은 상황에, 감옥은 서울구치소하고 저기 안 가봐서 어디 있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천사가 임했고 지진이 임했고 기적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이름은 모르지만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은혜를 입고 바울과 실라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가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고 바울이 바울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자빠져 잤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는데도 잘 정도면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만 겨우 구원을 받는 걸로 끝났다면 바울과 실라는
안에서 뭐 했어요? 기도와 찬양, 예배 드린 거, 예배 드린 거. 이게 내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누구의 죽든 말든 나만 안 다치고 건강해지면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누가 해를 받지 않도록, 보통 사람 같으면 옥문이 열리면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 안 가고 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있었을까요? 이게 예배의 능력, 예배의 능력. 감옥에서 죽음 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기에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간수만 살렸겠죠. 아니에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까지.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왜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 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초라해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아요. 뭐에 문제가 있냐면 예배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의 능력이. 아니, 목사님 오늘 바쁜 일 제쳐놓고 이렇게 예배 참석했는데 나보고 예배의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쁜데요. 하루 일당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예,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옥에서 드리는 거예요. 일터에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죽잖아요. 옛날 같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중환자실 이런 데 가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전도사님을 부르시고 성도를 불러서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문병이 안 되는 가족들 외에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구원을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지를 몰라. 아유,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아유, 전도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병신,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제 마음에, 여러분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한 10년 연습하면 학교종이 땡땡땡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하면. 요즘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 잘 못하는 걸 똥손이라 그러더라고. 똥손, 서툰 사람. 그분 또 피아노 한 10년 치면 학기종이 땡땡땡 뭐 이런 건 칠 수 있어요. 한 20년 치면 어떨까요? 웬만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칠 수 있겠죠. 30년 연습하면. 나래야, 피아노 30년 연습하면 어느 정도 칠 수 있어? 너 피아노 몇 년 쳤어? 그러면 몇 년이야? 40년인가? 중학교 때까지 쳤는데 지금 24살. 그런데도 반주해요, 반주.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교회생활 20년 했으면, 믿음생활 모태신앙을 가지고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이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인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예배드릴 목사님을 찾아요. 지가 하면 되지. 병신같이. 지 엄마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는 구원시켜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영혼을 구원시켜주세요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그 앞에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겨우 저 하나 몸 가지고 교회 열심히 출석만 열심히 했지요. 담임 목사에게 충성만 열심히 했지요. 밥만 열심히 사다 먹였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믿지 말고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분위기 의지하지 말고 주일 성수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나의 예배, 나만의 예배, 삶의 예배, 에클레시아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도 수백을 들여서 지은 교회도 코로나19가 터지니까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여요. 빚덩어리에 있는데 그 대출금 갚기 위해서 성도를 끌어모아가지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 재정은 걱정을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환경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전히 감옥 속이고 여전히 죽음 앞이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찾은 게 뭡니까? 예배. 예배할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여도 문제 앞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들어서 에클레시아 수요 예배를 중단하고 에클레시아를 시작한 게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환난 때문에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그런 상황이었을 때 가족들끼리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하자, 기도하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자, 찬양하자. 그래야 다시 모일 때 그 감격과 은혜로 다시 함께 모여서 눈물의 감격의 찬송과 기도와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30절 31절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자, 여기서 뭘 전한대요? 전할 것이며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뭘 전한다고 얘기할까요? 31절에 그의 공의를, 공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죠. 공의와 정의, 공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자, 이 공의가 뭘까? 그런데 공의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시편 119편 108절에 보면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지요. 그 119편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19편인데 그 10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공의를 가르쳐 달래요. 이 공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공의, 정의로운 것, 기준이 분명한 거거든요. 공의롭다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뭘로 우리를 판단할까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몸은 다른 데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보는 거지. 아유 하나님 제 마음은요, 내 생각은요, 내 뜻은요, 이게 안 통해요. 말씀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러면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대요. 후손에게 전하겠대요. 30절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전하겠대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다윗 같은 상황에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만남을 이루어 갈까요? 집사님,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요즘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다 자기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짜증, 고통, 아픔 다 얘기해요. 그래서 속으로 나 좀 도와줘, 위로 좀 해줘, 쓰고 남은 돈 있으면 좀 빌려줘, 나 좀 사랑해줘,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줘. 다 그거거든요. 자꾸 아픔을 얘기해, 괴로움을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뭘 얘기한다고요? 말씀을 전하겠다. 말씀을. 아픔은, 괴로움은 목까지 차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는 그 말씀. 왜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속에 있는 거 원망, 불평, 짜증, 아프다고 얘기해 보세요. 돌아서서 집에 가면요, 후회되지 않아요? 괜한 얘기했다, 쓸데없는 얘기했다, 왜 내가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했지, 후회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해보면요, 내가 살아요. 말씀을 선포해보세요. 내가 살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사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하심이고 모든 거예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로 시간을 뽑아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다윗은 절망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경 구절 인용 안 해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는 줄 창해 놓고 사람들 앞에는 원망, 비판, 글쎄 그랬대, 집사가 이랬대 저랬대, 목사가 야 이게 목사냐, 뭐 이렇고 저렇고,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짜증,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고 평생 그렇게 절절절절 매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능력을 약속하시고 권세를 약속하셨는데 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아마 여러분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다 어려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정말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그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영양제, 영적인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찬양하세요.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껏 고백하세요. 찬양하는 분들도 내 음악성, 내 테크닉, 나의 어떤 그런 예술성으로 찬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세요. 그 임재 속에서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찬양하세요. 그런 찬양을 하루에 한두 곡만 해도 내 영이 살아요. 삶이 달라져요. 두 번째, 예배 드리세요. 예배.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환경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버스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전철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만 믿지 마시고 담임 목사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새로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가지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한 클클한 심령, 사막같이 모래사장같이 변해버린 우리의 가슴, 나의 가슴 때문에 한번 회개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찬양단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목사의 설교에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설교가 뭐라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요. 그 은혜가 능력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저거 나보고 하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또 목사님 강대상에서 나 가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말씀.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도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해본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 하시는 분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10년째 아직도 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월급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하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다윗처럼 23장처럼 24장처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시대를 향해서 크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